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해 첫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새해 여전히 작년과 같은 상황 그대로인 것 같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그 주님을 믿음으로 또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천국이 경험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백성들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인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도 여전히 그 속에서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근심하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만나주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새해 첫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하나숲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스리시사 아버지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 다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집중하며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주여 다스리시고 마음을 만져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이 시간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주여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예배,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그 예배 또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며 삶의 예배를 드려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다스리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화면을 보시고 예배자의 고백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뿐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심을 믿고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은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이 시간 좌우에 있는 분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우리 옆에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한번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먼저 그 복이 채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누리는 그 복이 채워질 때 우리가 가는 발걸음들이 그 복을 전하는 발걸음, 은혜를 전하는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 찬양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평안, 그 평화를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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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평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20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평강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강을 누려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님,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그 주님을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의 존귀하신 그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런 마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 같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내 삶이, 내 모습과 내 행동이 때로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 나의 마음, 주님께서 아시지요. 다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 내가 신음할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도 나를 품으시고 지키시고 더 나아가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너무나도 근심이 가득합니다. 너무나도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합니다. 아버지, 앞을 알 수 없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끊임없는 다툼 속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을 향해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 향한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우리도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람들은 다 몰라줄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게 하여 주시며,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입술로 또 삶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다시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리로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은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고혜자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산소망이시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또 저희들 힘든 가운데 2021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해 너무도 어려웠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저희들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아무 탈 없게 지켜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은 지난 날이고 이제 앞으로 올 새해 더욱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새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저희들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 믿음이 더 커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이곳에 하나섭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 또한 조현준 목사님을 보내주시어서 지난해 너무도 힘든 가운데 외롭고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늘 그때마다 힘주시고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이렇게 새해를 저희 신년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됨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새해에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파도 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사라지고 진정 아름다운 일만 있게 하여 주시어서 어린아이들이 뛰며 놀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귀한 날이 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올 한 해는 또한 우리 가족들 모든 하나숲 동산교회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하나숲 동산교회 모든 가족들을 올해는 꼭 만나서 서로 껴안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서로 믿음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그동안에 쌓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살만 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이 교회에서 주님을 빛을 발하는 하나숲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심히 약합니다. 그러나 늘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나 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사오니 그 새 일을 행하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겁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힘들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서로 화합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또 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운 일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구제하는 일들에 있어서 저희들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외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때 저희들 마음이 더욱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아픈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진정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맡은 바 직분을 다 같이 서로 다 잘 감당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힘든 가운데 계시지만 그러나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시어서 늘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푸른 아버지 목장으로 인도하실 때 강건한 힘으로 독수리 치는 새 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 아버지 맑은 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돕고 아버지 이웃을 더욱더 챙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당신의 모든 하나숲 동산교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어디서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예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선한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 부어 흔들어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저희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 맡은 직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올 한 해는 꼭 이루어지는 귀중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삼위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고 뉘우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연말을 맞아서 성경 일독 하시던 분들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이제 방학 기간을 가졌었는데요. 다시 성경 일독 기존에 읽으시던 분들 다시 이제 시작합니다. 읽으시던 진도 이어서 저희가 시작하니까요. 다시 마음을 딱 붙잡아 매시고 성경 일독까지 저희들 또 잘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읽기 신규반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광고 드리고 다음 주일날 광고 한 번 더 드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지금 성경 일독을 안 하시는 성도님들, 지금 이제 딱 마음에 이게 딱 이 도전이 오시죠. 성경 일독 반에 들어와 있지 않으신 분들,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읽긴 읽지만 그거는 이제 매일 그 짧은 몇 구절씩 읽잖아요. 한 10절 내외를 읽는데 이제 요한복음도 저희가 한 2월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1년도도 꾸준히 제가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는데요. 우선은 4개 반이 있어요. 성경 1독 반이 있고요. 그 1독 반은 하루 4장을 읽습니다. 첫 번째 반은 성경 1독이고 하루 4장 읽으면 1년에 1독을 합니다. 두 번째 반은 성경 1독 반인데 여기는 하루 4장을 그냥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을 같이 읽어 나갑니다. 신약, 구약, 시편, 그다음 이제 예언서 이렇게 해서 골고루 하루에 한 3-4장 이렇게 읽어 나가는 반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루 1독 맥체인 반이 있습니다. 하루 1독 하루 4장 반, 또 하루 1독 맥체인 반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성경 한 장입니다. 이거는 하루에 한 장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만 저희가 읽습니다. 신약만 하루에 한 장 이렇게 읽어 나가고요. 그다음 4번째 반은 성경 한 장을 읽는데 시편입니다. 시편. 그래서 성경 읽기 지금 안 하고 계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은 이 4반 중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또 2021년 말씀으로 같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소그룹 모임도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고요. 새가족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그다음 성경신학, 이제 성경신학과 관련된 책을 나누는 반이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또 기도의 숲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진행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주일학교 성경 퀴즈 대회 온라인으로 또 이제 퀴즈 대회가 진행되는데요. 1월 16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지금 막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학부모님들도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누구 애들 하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날을 좀 기억하셨다가 우리 아이들 정말 그냥 퀴즈 대회 뭐 점수 잘 받고 뭐 이렇게 뭐 메달 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어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 말씀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제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오셔서 순교하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이분의 이름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866년 9월 4일 저녁입니다. 제너럴 셔먼 호라는 배가 이제 우리나라에 왔다가 좌초가 됩니다. 그 배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타 있었죠. 당시는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9월 5일 조선 관군들은 그 강가에 좌초된 배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다 뛰어들었고 뛰어든 그 외국인들을 이제 다 죽이게 됐죠.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도 성경을 가슴에 품고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이제 끌려 나온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 백사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하고 그리고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을 자기를 죽이는 광군에게 내밀게 되죠. 그 병사는 그 성경을 받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그때 다 외국인들을 죽이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결국은 토마스 선교사님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27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순교당하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모습, 그 모습을 조선왕조 실록을 연구한 이승하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토마스 선교사는 뱃머리에서 홀로 야소 야소, 예수죠. 야소 야소를 외치고 성경을 뿌렸다. 물가로 끌려 나온 그는 대동강 백사장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기 시작했고 모래투성이에 흠뻑 젖은 토마스는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지금 토마스 선교사님도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 옆에 외국인 같이 온 군인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다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옆에서 막 그 죽음이 이뤄지는 그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공포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죽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도 있었겠죠. 아직 나이도 27살, 창창하고 이제 막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막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바로 그 죽음이 앞에 다가왔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웠겠죠. 그런데 그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모래투성이에 흠뻑 젖은 토마스는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나요? 평안함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죠. 비록 내 목숨이 지금 여기서 이제 끝이 나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고 또 자신이 그렇게 미랄처럼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에서도 살펴보는 것처럼 신자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함을 누리며 미소를 지으며 순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는 일들 잘하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거는 누가 못 누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평안을 누리는 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그 힘으로 여전히 2021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이제 내가 곧 죽을 거야.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그러자 이별 앞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가시는구나.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떠난다는 그 말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을 일독을 하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 쓰고 하지만 또 우리의 현실 속에 또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면 우리는 또 마음이 무너지죠. 그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14장에서 계속해서 너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쭉 말씀하시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3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뭐였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소유하는 것도 적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부족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아니라 뭐예요? 영생을 누리는 그 삶 속에서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인데 그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너희들이 누리는 고난으로 절망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또 2번째 이유는 뭐였죠? 예수님께서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로 가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고 그분이 바로 진리가 되시며 그분이 생명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번째 뭐였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18절에서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거는요 세상 신의 개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신들은 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열심히 정성을 들여야 내가 너희들을 만나 줄까 말까.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이어서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지만, 그리고 나서 누가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교회와 제자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그렇고 16장에 가서도 그렇고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14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6절 17절 뭐라고 나오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첫 번째, 성령님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독자적인 분이 아니세요. 내가 어떤 날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해요. 근데 말씀도 상관없고 교회도 상관없고 목사도 상관없고 다른 것도 다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 이것은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누가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는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의 질서 가운데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결국 성도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역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는 제가 말씀드렸죠. 도와주시는 분, 헬퍼. 더 자세한 의미로는요, 옆에 서서 변호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대리인, 책임져 주시고 대신 말씀해 주시고 대신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는 성령님을 제대로 느끼고 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의 계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을지라도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가 성령님을 잊고 떠나 살고 성령님을 무시하며 살 때가 많을지라도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리고 또 17절에서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요, 치유, 은사, 기적을 행하시지만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뭐예요? 진리이십니다. 진리.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겁니다. 진리가 없는 치유, 진리가 없는 역사, 진리가 없는 은사, 진리가 없는 기적,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성령의 본질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첫 번째,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가르쳐 주신다. 뭘 가르쳐 주시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심지어 제자들은요, 무엇을 경험하죠? 성령님을 통해서 뭘 배워요?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거를 배우죠. 언어를 배웁니다. 언어.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뛰쳐나가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나요? 방방곡곡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모여 있었어요. 세계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에게 제자들이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하게 되죠. 어떻게요? 성령이 그들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언어를 알려주셔서 그들이 세계 가야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설명했다라고 사도행전 기록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어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을 알려주셨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대부분 출신이 다 어떤 출신이었죠?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어부는요, 그렇게 배움이 많지 않은 그런 직군이었습니다. 유대인이긴 했지만 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서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고 기억할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다른 나라 말을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서 2장 3장을 보면서 베드로가 참 대사도니까 참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서, 구약을 가르치셔서 요엘 선지자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죽음이 두려워 숨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책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바울에게 또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이제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 오는 거죠. 그때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찾아옵니다. 모두가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선장이고 선원이고 관리고 다 상관없어요. 이제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기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성령이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선장도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없었고 로마 관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죠.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나의 길이시니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마음이 힘들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리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 속에 넘어져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그렇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보혜사가 되셔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성령님께 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령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 성령님께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 당장 어떤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 주님 성령님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잘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이 말씀, 또 성경 일독의 그 말씀들이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정말 세상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순간 주님, 다시 그 말씀으로 내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다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소망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떠나면서 성령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누리게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평안은요, 누가 누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겁니다. 26절과 27절은 별개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누릴 평안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제가 잠깐 나눴지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22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될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된다. 평안은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인사를 주고받을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런 표현인 겁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 평안과 비슷한 단어는 평화, 평강, 또 화목, 화평 이러한 단어로 성경에 표현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평강을 너에게 끼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끼친다는 남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요. 27절에 곧 나의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죠? 이 당시는요, 로마가 그 일대를 꽉 다스리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이렇게 이 단어로 표현하죠.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
뭐예요?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 근데 그 평화는 무엇으로 얻은 평화죠? 무력으로 얻은 평화입니다. 상대방을 힘으로 눌러서 얻은 평화예요. 그런 평화는 결국 어떻게 돼요? 폭발하거나 터지게 돼 있습니다. 즉 위장된 평화, 거짓 평화인 거죠. 구약 시대에도요, 이런 거짓 평화를 외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요,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쉽게 얘기한 거예요. 아, 괜찮아질 거야. 아, 너무 걱정하지 마. 맞는 말인데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정말 그들 안에 있는 아픔, 그들 안에 있는 그 슬픔, 그들 안에 있는 고통, 그들이 눌리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를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것 가운데 같이 그것을 공감하면서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들은 무엇을 부리고 있었나요? 탐욕을 부리고 있었고, 거짓을 행하고 있었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었고,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있었던 자들이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고요. 그렇게 쉽게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치는 그들을 향해 주님은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신약 시대를 살아갔던 유대인들도 이런 평안을 원했습니다. 로마가 우리를 다스려? 그럼 우리도 힘을 길러서 우리도 좀 다시 뒤집어 버릴 거야. 그래서 독립을 꿈꿨죠. 제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돼.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얻어내야 돼. 그래서 그 당시에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당.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독립군 투사 같은 사람들이죠. 무력으로, 힘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평안을 구하죠. 우리가 원하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죠? 지금 가장 원하는 평안은 코로나19가 좀 사라지는 겁니다. 네. 아까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만나가지고 부둥켜 안고 마주보고 식사를 같이 하고 같이 음식을 떠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죠. 그래서 빨리 백신이 왔으면 좋겠다. 백신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 생각하죠. 또 좋은 집을 사놓으면 집값도 오르고 우리 가족도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노후도 걱정 없고 괜찮을 거야. 우리 자녀들 좋은 직장 들여다보내면 우리 아이들 잘 살 거야. 결국은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요즘 TV를 틀으면 어떤 프로가 많이 나오나요? 트로트입니다. 트로트. 저는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트로트는 아직 이렇게 막 와닿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그 너튜브라는 곳의 알고리즘을 따라가다가 임영웅 씨가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듣고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부른 거야. 저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 감성으로 부를 수 있을까? 그렇게 듣다가 또 울면서 후회한 애까지 막 듣고 막 이게 들으면서 아, 사람들이 이 트롯에 열광하는 이유가 이거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평안들은요, 진정한 평안이 아니죠. 잠깐입니다. 겉으로는 평안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여전히 두렵죠.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해결되지 않은 그 감정들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또 얻어내려고 하고 얻어내려면 상대방을 빼앗아야 되고 그러한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점점 더 평안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모두가 함몰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다 이 세상의 문제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죄입니다. 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평화가 깨졌죠.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두려워서 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그들이 두려워서 숨어요. 그리고 서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서로 하나가 되었던 그들이 서로를 정죄하죠. 그리고 점점 살인의 역사, 무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그 평안을 회복시키길 원하셨어요. 다시 회복시키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어려운 막 제사법 뭐 옛날 얘기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 이 평안을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만도요, 평안이라는 단어가 165번 나옵니다. 평화라는 단어는 19번, 평강은 46번, 화평은 31번, 화목은 84번.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아론의 축복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뭐 시편, 이사야, 모든 성경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뭐라고요? 한 아기가 날 것인데 누구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만이 뭐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사람은 결국 평강을 줄 수 없어요. 왜요? 내 마음 자체가 죄 때문에 평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기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평강이 없이 평강이 다 깨져버린 세상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평강이 없는 삶의 가장 끝으로 가십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은 무엇을 누리셨어요? 평강을 누리셨습니다. 평강이 없는 세상 속에서 평강을 누리셨어요. 예수님이 누린 평강은 아무 일도 없는 곳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위협이 있었습니다. 배신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외로움이 있었어요. 심지어 죽음이 그 앞에 있었어요. 그 앞에서도 예수님은 평안을 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린 평안은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는 평안이었죠.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 예수님은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바로 자신이 누린 평강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성령이 너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너희를 붙들어 줄 거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이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2021년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불확실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내 자신은 너무나도 못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읽은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위험 요소들이 우리 앞에 가득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히 걸어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또 담대하게 죽음을 향해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또 그 예수님을 뒤따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던 베드로처럼, 그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평안 가운데 지키며 나아갔던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주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담대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주님, 그 성령을 의지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은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2021년 새해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위험 요소들이 있고 장애가 있고 또 걸림돌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울며 삼키려고 하지만 주님,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습동산의 모든 가족들 그 평강 안에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며 그 평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습동산 교회가 우리가 비록 만나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서로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평강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평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환영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우리 지난주 생일이셨던 분, 네, 계신가요?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계시고, 우리 강창구 성도님, 우리 말일날 이제 생일이셨고요. 또 오늘 우리가 또 축복하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등록하시는 가정인데요.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오지는 못하고, 네, 사진으로 어떤 분들인지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남자분은 한자천 집사님이시고, 여자분은 박진옥 집사님이시고, 남자아이는 한주찬, 또 여자아이는 한주향, 아이파크에 사는 가정이고요. 우리 교회 이제 금년부터 이제 등록하셔서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우리 이 가정, 또 우리 강창구 성도님, 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사랑과 축복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새해가 어느덧 이렇게 또 벌써 시작됐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일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 구함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고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백성들,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학교와 이 나라 위에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